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예전상 197자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자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믿어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송하가소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올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계십니다. 아멘.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물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이 왔다 가서 믿지 못하는 불행한 메시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걸 비판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요한의 그 귀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은 우리 흔히 비유로 말을 물가에 데려가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속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에게 와서 그 엄청난 말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참 말은 물가 감기가 들어가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조차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 있었죠. 그게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 그걸 비판하면서 세례요한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너희들 광야에 뭐 보러 나가냐? 갈대 보러 갈대 구경하러 갔냐? 근데 그 갈대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갈대가 잘 없어요. 그리고 갈대 같은 거 보러 갔냐? 그것도 아니다. 뭐 좋은 옷 입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런 사람, 부귀영화 누린 사람, 왕궁에 있지 않냐? 세례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요한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보러 갔냐? 그래, 선지자 맞아. 그런데 세례요한은 첫째, 선지자보다 나은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내가 내 사자를, 그래서 내 사자, 하나님이 내 사자라고 인정했던 자, 하나님의 사자였다.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세례요한의 탄생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예는 예수님 탄생에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많습니다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연극 상영하기 전에 이 줄거리를 소개하고 배우들을 사회자가 나와서 소개하고 나면 연극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개 연극 보면 그렇게 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연극, 그 메시아 왕국, 거기에 대한 걸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에 그렇게 예수님도 말했어요. 단 한마디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전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아의 출현을 명백히 선포했고, 또 죄인들이 메시아 이 나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다, 회개. 예수님도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도 좀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회개가 이만큼 중요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회개다, 회개. 그걸 외쳤던 사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도 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 보고, 그 예수님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 인기 없고, 그러니까, 경쟁의식을 가졌나. 그때 예수님을 두고 세례를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는 역사 무대 속에 사라질 존재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그리스도 형상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존재. 그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참 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사는 우리 감정이나 욕망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비유해서는 이 설명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또 세례 요한과 예수 자꾸 비교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영광을 돌렸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여러분 세리나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회개를 부정했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겠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과있을진저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떠나버려요. 세례 요한을 떠났다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회개를 부정했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갖고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길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그걸 비유로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서로 노는 놀이에 대해 비유했습니다. 놀이. 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을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자고 피리 부르면 춤춰야 되는데 춤 안 추고 애곡했다. 그 애곡은 장례식에서 슬픈다는 뜻이에요. 그 애곡하면 너희도 같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다시 말해 사람들 많은 동네에서 놀이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놀이했다. 하나는 앞에 피리 부는 결혼식 놀이. 그런데 결혼식이니까 즐겁게 피리 부르면 춤도 추고 막 그런 노래 부르고 해야 된다. 장례식 노래 두 번째는 애곡하는 거죠. 장례식 노래. 그러면 그 장례식 노래하면 장례식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우는 흉내 내고 장례식 하는 것처럼 곡에 맞춰서 가슴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서로 흥을 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도 응하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 얼마나 내세우고 자기들이 하나의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다. 그것만 내세우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를 함께 경멸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 거하면서 주로 뭐 먹었죠? 메뚜기 먹었죠. 메뚜기. 그 석청, 야생 꿀이죠. 그걸 먹었다. 그걸 먹고 산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어떻게 써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이 와서 함께 먹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은 친구다. 세리와 죄인은 친구라 이 말이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은 뜻이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 이런 뜻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존재는 언짢았고 언짢은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 엘리트의식에서 애국할 줄도 모르고 함께 춤출 줄도 모르고 성도들하고 아주 마음을 좀 낮춰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 좋을 텐데 자기는 대단한 존재는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어나는 거 해도 그런 존재도 있죠. 애국할 줄도 몰라. 같이 눈물 흘리고 해야 되는데 슬플 줄 몰라. 자기는 사는 게 지장 없으니까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이 세상 험해도 우리 심령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고 지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거나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는 교만한 그런 우울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했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셨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을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래 된다.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이게 뭔 뜻입니까? 지혜는 뭘 가르쳐줘? 지혜, 로고스는 예수님 자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뭐로 증명된다고요?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인정받는다. 이게 자녀라는 건, 모든 자녀라는 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 그걸 말합니다. 그 자녀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시다. 옳다고 인정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될 거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사는 악한 존재들에서 곡해되고 비난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일꾼들이 악인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준다. 그런 자들에서 지금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포되고 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 옳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인간들, 엘리트식에 젖은 인간들에서 인정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 전쟁을 선포한 거죠. 너희 같은 인간들은 인정 안 받아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자기 자녀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엘리트식에 사는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심령에 주의 복음이 영향을 주고 큰 울림을 주는 큰 스피커가 되는 예수의 스피커가 되는 그런 성도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주의 성탄을 잘 맞이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교훈을 맞아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를 높이시면서 참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 천국을 맞아들이고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도 엘리트의식에 빠져서 천국도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도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올바른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피리 부르도 춤출 줄도 모르고 곡해도 함께 애통할 줄 모르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자기 엘리트식에 젖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 흘려 애통할 줄 아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는 그 자녀들에게서 인정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제자되고 주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증명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다시 한번 찾아오는 성탄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의 뜻을 실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란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